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가라지의 비유로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는 뭘까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어떤 메시지를 새겨야 할까요? 자, 우선 이 말씀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올 것을 믿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우선 메시아가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고 나라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킬 것을 기대했습니다. 다음으로 이방 민족을 심판할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의로운 왕국, 즉 의인들만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말라기 4장 1절로 2절을 보면 보라,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니 악인은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자, 여기서 여호와의 날이 바로 메시아가 와서 새로운 나라를 세울 그 날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 의인은 치료를 받아 회복될 것이고 악인은 지푸라기처럼 버림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악인은 심판을 받고 의인은 회복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이 메시아가 오시는 즉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당연히 모두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6절을 보면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종들이 좋은 씨만 밭에 뿌렸는데 이 알곡 외에도 가라지, 즉 잡초도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28절로 29절을 보면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종들이 잡초를 제거하려고 하자 주인이 그러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과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이 메시아 사상과는 크게 다르죠. 메시아가 오셔도 당장 악인이 심판받고 의인들만 남아서 의인들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메시아가 오셔도 이 세상에는 아직 의인과 악인이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오셔도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여전히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된 의인들 가운데 이 사실을 모르거나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비유에 나오는 종들처럼 가라지를 뽑아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어쨌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선과 악을 공존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선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비를 내려주시고 악인도 성공해서 떵떵거리고 살게 해주시고 의인, 하나님을 잘 믿는 의인도 실패를 맛보게 하시고 고난을 겪게 하신다는 거예요. 농부가 알곡을 돌보듯이 의인을 보살피시고 악인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Let it go 하는 거예요.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내비두는 거예요.
잘 되는 거 막지 않으시고 일부러 못 되도록 그냥 개입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악인들이 떵떵거리고 사는 거 이해하기 참 힘들어요. 이 저렇게 못되고 저렇게 악한 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잘 살 수 있나? 이게 과연 정의로운 세상인가? 이해하기 힘들죠. 또 의인이 이유 없이 고난을 겪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저 사람은 저렇게 신실하고 저렇게 바르고 저렇게 정직하고 저렇게 사는데 어떻게 저렇게 되는 것마다 안 돼,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저렇게 어려움을 겪나?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러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일입니다. 그래도 그것을 우리는 힘들지만 인정해야 합니다.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받아들이려고 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께서 잠정적으로 그냥 그렇게 두시는 거예요. 이 끝이 아니에요. 과정 속에 잠시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과 악의 공존, 그 이유 살펴보죠.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면 선과 악이 공존하게 하셨을까요? 왜 의인과 악인이 함께 살아가게 하셨을까요? 자, 성경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의인을 보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13절 29절 보면 13장 2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예수님께서 가라지 같은 악인을 제거하려다가 행여라도 알곡 같은 선인도 뽑힐까 봐 염려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실제로 이런 일들이 여러 번 나타나요. 우선 소돔 고모라의 심판 장면을 볼 수 있죠. 창세기 18장 2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중보기도를 드렸습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셨어요. 그냥 죄악이 관영하고 악이 막 들끓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저것들 가만둘 수가 없다고 막 심판을 하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 롯도 함께 멸망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악인을 멸망하실 때 어떻게든지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 그 악의 직접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거기 연루되어 있어서 그곳에 살거나 그런 악인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거나 뭐 사업을 그들과 같이 하거나 뭐 여러 가지 함께 엮여 살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인데, 그들을 진멸하려고 할 때 이 의인들도 멸망을 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급하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리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는 과정에서 의인이 고통을 겪거나 희생되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엔 엮여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잘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의 심판을 유예하시는 거예요. 미루어 두시는 거예요. 악의 심판을 안 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왜? 악인의 심판 도중에 의인이 그렇게 다치는 것을 막아주시고 보호하시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악인은 밉고 악인은 징계를 해야 되겠지만 그와 엮여있는 관계되어 있는 의인들, 그들을 보호하시려고 그냥 저들이 저러고 있는 것을 지켜보시고 기다리시고 유예하신다. 의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선과 악이 지금 이렇게 공존하고 있다. 주님의 섭리의 말씀이죠. 또 하나, 악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죄를 지었어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고 참고 계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악인이 활개치고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르셔서가 아니에요. 악인을 당장 심판하시지 않는 것은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세상에 선과 악이 공존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선과 악이 공존하는 것이 잘못되고 속히 끝내야 한다는 것을 잘 아세요. 그러나 이 견디기 힘드신 상황을 사랑으로 인내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왜 악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느냐고 항변할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보호하시려는 뜻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해야 합니다. 악인들은 악하게 살아도 아무 일이 없으니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직도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는 이 상황을 견디고 계신다는 것을, 참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왜 악인들이 저렇게 활개치고 떵떵거리고 사는 걸 보고만 계시는가? 왜 의인들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만 계시는가? 이해할 수 없어 우리는 항변하기 쉽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 그 안에 담겨있는 사랑을 발견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과 악의 공존, 그 결말이. 자, 그러면 선악의 공존은 영원할 것인가? 당연히 그렇지 않죠. 30절을 보면 추수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선악의 공존은 추수 때까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선악의 공존의 시한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추수 때까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추수 때는 언제일까요? 한마디로 알곡이 무르익어서 거두어 들이는 때를 말합니다. 이제 거두어 들일 알곡이 다 결정된 때를 말합니다. 더 이상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이 피해 보는 일이 없을 때를 말해요. 또 다른 알곡이 생길 것을 기대할 수가 없는 때를 말합니다. 3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 때는 비유로 세상의 끝을 가리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끝이란 말은 바로 종말을 말합니다. 이 세상이 끝나는 때를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만사에 때가 있습니다. 시작할 때가 있고 끝날 때가 있어요. 한 사람의 인생이 그렇죠. 아이로 태어나 인생이 시작됩니다. 한평생을 살다가 어느 날 죽음이 찾아오면 그 인생이 끝납니다. 한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개국이 되어 새로운 나라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나라가 망하고 끝이 납니다. 역사가 보여주잖아요. 영원한 나라는 없어요. 천년 세월을 버텨내던 로마도 어느 날 망했다 그 말이에요. 다 망합니다. 다 끝이 있어요.
지금 세계 최강으로 패권을 지금 장악하고 떵떵거리고 있는 저 미국도 내년이 이제 250년 되는 해지만 영원할 수 없어요. 중국도, 북한도,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이 세상에 있는 국가도 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고 다스리며 이 세상이 시작됐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이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되면서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끝, 종말이에요. 그러면 그 추수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선과 악이 더 이상 공존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선과 악은 더 이상 공존할 수 없게 돼요. 우선 의인과 악인이 분리되죠.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그랬어요. 가라지를 단으로 따로 묶고 곡식은 또 따로 모으는 것처럼 의인과 악인이 분리된다. 의인과 악인이 분리된다. 그리고 의인과 악인이 각각 제 갈 길로 간다. 42절을 보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랬어요. 악인은 심판을 받고 멸망의 길로 갈 것이다. 43절을 보면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의인은 영화의 길로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추수 때가 올 것이고 그때 선과 악의 공존이 끝날 거예요. 의인은 의인의 길로, 악인은 악인의 길로 간다는 겁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것이지만 악인은 심판을 받고 영원 형벌을 받는 길로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에 담긴 영적 교훈을 깨달으라는 말씀이에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요? 그날이 올 텐데 그날에 알곡으로 그날을 맞아야 한다는 거예요. 가라지로 그날을 맞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알곡으로 그날을 맞아야 한다. 그러면 알곡, 이 곡식 같은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일까요? 열매를 맺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한다. 열매가. 하나님께서 거두실 열매가 있어야 한다. 그 열매가 없으면 그게 쭉정이고 그게 가라지. 나는 주님께 드릴 열매가 있는가? 내 인생에 열매가 있나? 돌아봐야 돼요. 두 번째로, 가라지와 곡식이 구별되듯이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밭에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지만 농부가 보면 알아요. 보여요. 이건 곡식이고 이건 가라지고 구별되잖아요. 선과 악이 공존한다고 해도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이에요. 구별이 돼요. 구별이 돼요.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추수 때 알곡과 가라지가 딱 구별되잖아요. 최종 심판에서 주님께 알곡으로 택함을 받는 일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뭐 당신은 알곡이네, 곡식 같다 얘기하는 것보다 심판하시는 주님께서 보실 때 내가 알곡으로 판정을 받는 일이 중요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알곡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선과 악이 공존하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의인으로 알곡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고 세상 끝날 알곡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맞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